하나님 안에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저희가 힘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걸어가거나 혼자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그것만 붙들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니 죽어야 다시 사네 주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 날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
한인교회 자주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촛불 드리면은 우리 흑인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있어요. 흑형님들 계신데 그분들은요. 제가 처음 이제 촛불 드릴 때 되게 놀랐던 게 자기의 느낌을 그냥 잘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우리 게스트 프리처가 와갖고 설교를 막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갑자기 일어나고 막 박수 막 치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아주 멋진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막 아멘! 막 이러고 막 일어서 막 박수 치고 제가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잖아요. 조금만, 너무 많이 말고 조금만. 네,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까? 네, 우리 윤정환 형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당신을 잊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모였으니 기뻐해 주십시오. 세상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당신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가 저희 성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일까지도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저희가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당신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예배가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능력과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겨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 예배 있어요? 놀러 가서. 아, 놀러 가시게요? 네. 네. 우리 농순이 하시는 분이 안 오셔가지고 농순이가 필요합니다. 아니 오늘 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안 놀러 가시는 거예요? 쟤네들 놀러 가는 거야? 쟤네끼리 놀러 가는 거예요? 쟤네끼리 가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자녀가 안 오는 날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약간 너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연습해 주실 것인가. 네,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복을 많이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 보면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특히 이제 큰 교회 가서요. 예배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좀 많이 늦게 와요. 많이 늦게 와서 설교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좀 많이 늦게 와갖고요. 뒤쪽에 이렇게 앉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특별히 목사님한테 축도를 받는 축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이 정도면 됐어. 난 이렇게 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와 목사님한테 축도를 잘 받고 내가 축복받는 삶을 살고 싶어서 다른 어떤 교회 예배 순서보다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하는 그 축도 그것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것은 그들이 축도를 받을 때 가급적이면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야 되고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인턴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나 지나가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받는 거 별로 왠지 뭔가 좀 부족하다. 이거 좀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배 순서에 있어서 맨 마지막 시간, 축도의 시간, 그것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특히 담임 목사님한테 축도를 받았다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잠깐 지나가는 설교하시는 게스트 스피커 같은 분들이 설교를 하신다면 뭔가 좀 부족한데 그치 나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인턴 패스터죠.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교회에서 있었을 때 제가 많이 봤던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교회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성찬식을 할 때 여러 줄로 이렇게 서서 했어요. 담임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줄로 서서 성찬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맨 뒤에서 줄 서는데 맨 뒤에서 줄 서면서 딱 그 옆에서 봐요. 어디가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지 이렇게 쭉 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는 자리로 이렇게
이렇게 점프하는 거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이렇게 넘어가고 저 자리에서 이 자리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담임 목사님한테 뭘 받으면 특히 이제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 만나기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담임 목사님과 접촉하면 뭔가 더 큰 축복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축복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종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가지 소원으로 하나님 이 축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오늘 나는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얼굴이 작아지는 그런 축복,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거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거나 그런 것들도 다 축복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축복을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빌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종류의 축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어떤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은 어떤 것일까?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 축복은 blessing of living longer, 장수의 복이죠. 많이 더 오래 사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22장 7절에 보면요, 네가 무엇인가를 잘하게 되면 그러면 너가 잘 되고 장수의 복이 누릴 것이다. 신명기 2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아주 전형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의 복에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래 산다고 하는 것, 장수가 특별히 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래 살고 잘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특히 장수의 복이 되게 중요한 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물론 그러한 텍스트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텍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밀히 장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 결과,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하면,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야 장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오래 살 수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이런 장수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요, it just say you may live long and you may go well with you. 너가 잘 되고 오래 살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날들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이야기해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서 7장 15절에 의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In my vain life, I have seen everything. There are righteous people who perish in their righteousness. And there are wicked people who prolong their life in their evil doing. 전도서 7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별의 별꼴을 다 본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일찍 죽고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걸 보니까 참 인생이 허망하고 허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서 저자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악한 사람들도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해도 오래 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살면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지만 도대체 왜 악한 인간들이 오래 살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래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축복으로 오래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쁜 놈인데도 그냥 내버려둬서 오래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장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정말 알기가 힘들다. It's very hard to know what the blessing of living longer means. 도대체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무슨 축복의 의미가 있느냐? 성경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우리의 결론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요. The blessing of fame or power. 우리가 많이 구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명예가 있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권력 있는 자리에 오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원하고 오르길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May God honor all of us today.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세워주시기를. May God make us precious before people.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 The main teaching about fame is more focused on being humble first.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구하고,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보면 볼수록 예수님께서는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낮아지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시 도대체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돼야 축복인지, 무엇이 축복인지, 어떻게 명예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가져야 축복인지 우리가 또한 알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 Jeremiah chapter 17 verse 5 says that the people can stumble because of the temptation, the power. 사람들이 줄곧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The temptation of the power. 명예에 대한 욕심이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세워지는 복을 주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지만 사실은 그 복 때문에 sometimes we can stumble. 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The third one is the blessing of property. 우리가 재물의 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들어왔고 잘 알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Psalms, chapter 120, 112, 시편 112편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장수와 재물의 복이 영원히 그의 집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장수와 재물의 복이 영원히 그의 집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물질로 축복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수와 재물의 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축복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악한 사람들, 그리고 또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악한 사람들 역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 때문에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사람들도 재물 때문에 아주 쉽게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많은 축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을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하고 그 축복을 받으면 정말 잘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욕구인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We really do not know that which one is the perfect condition and requirement for getting bless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뭔지 우리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요, 우리가 그 축복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들이 때로는 진짜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안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but sometimes it can be the curse of the world. 이 땅에서의 저주가 될 수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복권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막 큰 돈이 나에게 굴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셨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심지어는 이상하게도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 may go well with you. 잘 될 것이다. Blessed be your good work. 네가 하는 일 그것들로 인해서 축복받아라.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되십시오. 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말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동시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네가 복 받을 것이다. 그에게 복이 있었다. 너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하지만 복이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냥 복이 있을 것이다. 잘 됐다. 그게 끝입니다. 복이 있어서 잘 돼갖고 그 사람이 어떤 복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누리는 삶을 얻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에 대해서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복받은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사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신명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차고 넘치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복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이 복이 그 다음 부분을 잘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왜일까? 하지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축복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분명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말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복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The Sermon on the Mount, 그거랑 같은 말씀이에요. 거의 같은데 마태복음에서는 복을 8개로 설명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4개의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개의 복이 설명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4개의 저주선언, 어떤 사람은 복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2개의 그 축복선언과 저주의 선언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같이 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되짚어드리면 뭐냐면요, 줄인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우는 사람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서 너희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면 그날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4가지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똑같이 이 4가지의 축복과 더불어서 4가지의 저주의 선언, 완전히 반대되는 똑같은 저주의 선언도 등장합니다. 뭐냐면요, 이 땅에서 배부른 사람, 그 사람은 너희가 위로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웃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냐? 옛날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듣기 어려운 말씀들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Each individual can get different blessing from God.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 다른 특별한 복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구약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보였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장수의 복도 주고 자녀의 복도 주고 재물의 복도 주고 뭐 다 주고 이것 주고 다 주고 저것 주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그 사람에게마다 특별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들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oday's verses,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요, the poor are blessed. 가난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And they are going to hav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 hungry ones are blessed. 배고픈 사람들도 축복받는데 they will have more. 더 많은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이런 것들을 너무 클리어하게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다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마다 각자 다른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제가 광고드려서 아시죠? 2주 전에 우리 예배 주일날 예배 전에 우리 세례식이 다른 성도가 원하셔서 세례식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느낀 게 있었는데요, 이 가족이 복받았구나. 제가 세례를 해준 그 가족, 이 가족이 정말 복받은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그 세례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해주고 계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It's because I was able to feel the divine preparation for that event, for that family.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제가 캐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축복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저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 때 어떻게 세례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그 사람들이 요구한 그 부분이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목사로서 요구했는데 나에게 특송을 해달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 바이올린을 좀 연주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정을 축복받은 이유는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했는데 그 요구하는 것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잘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속 바이올린별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 것이 조금씩 자리 잡겠죠. 그렇죠? 어디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잘한다기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저에게 그런 서비스를 부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했으면 아마 뭐 저보다 다른 부분은 잘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채워주지 못하지 않았을까. 또한 그분들이 이제 그 세례식을 준비해주면서 제가 우리 자시하고 션 형제님한테 우리 특송 같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잔하고 우리 자시 형제님이 그날 가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게 특성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전까지 이 두 분들이 그렇게 다 잘하시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션이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부탁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냥 부탁했는데 그분이 그걸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족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 때 누구에게가 무엇을 부탁하잖아요. 근데 그 부탁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족은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좌시 형제와 우리 샤니 형제님이 얼마나 둘이 같이 잘 맞춰서 연주할지 뭐 어떨지 샤니 얼마나 피아노 잘 칠지 모르고 부탁했지만 그 세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부탁한 사람이 정말 잘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 정말 있어야 될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가족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세례식을 준비하고 세례식이 끝나고 나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느낌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요. Everything was fine. Everything was great. Everything was ready.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너무 잘 진행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은요.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종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가족을 통해서 본 축복은요. 그 사람들이 축복받은 부분은 그 사람들이 도움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에 딱 맞고 필요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But then, what kind of blessing do you get from God?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축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계시냐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탤런트, 이런 것들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언제나 변치 않고 내게 축복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The blessings from God can be changed anytime.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One of the ironies that we can find in the scripture is that blessing can be curses. Blessings sometimes can be curse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아주 어떤 특별한 환경, 아주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냥 그대로 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sometimes it can be changed. curse. 저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The rich people can be considered as the blessed one.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But on the other hand, today's text tells us that the poor and the hungry people are blessed, and the rich ones are cursed.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축복받고 부자인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But God says they are not blessed.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Other people who are poor and hungry seems to be cursed. 어떤 사람은요, 배고프고 가난하기 때문에 저주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But God says they are blessed. But then, how can we know whether we are blessed or not?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받았는지 저주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arguable하고 debatable한 그 텍스트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클루가 있는데, 그 실마리는 뭐냐면 그것은 2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It says on the account of the Son of God.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인자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the talent or ability of each individual or the divine gift should be used for God's purpose.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선물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On the account of Son of Man. Then it can be the blessings of those persons.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프트는요, 그때야 정말 진짜 축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나 하나님께서 엑스트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주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그때 그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서 축복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게 주신 것들을 좋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Sometimes the blessings can be changed into curse. 세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The third one is that blessed one is the person who constantly need God's presence in his own life.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고 믿고 있어요. 물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basically it is kind of innate stuff. 우리들이 타고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난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파워는 그 사람의 안에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왜 배고픈 사람만 축복받습니까? 왜 많은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속으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축복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Without God, we are nothing.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해요. Without God in this world, we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축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은데 나를 위해서 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너무 똑똑해요. 근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그 자녀들이 헌신하고 그렇게 살길 바래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살길 바래요. 아니면 내가 건강해요. 내가 건강한데 내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시다. 나 자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이 절대로 우리들의 삶에서 축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Rich people are often tempted by money and power. Then just live God's love. 돈 많은 사람들은 시험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도 쉽다고 하는 거예요. Some smart people leave God because of their pride and self-conceit.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떠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 필요로 하지 않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복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받은 사람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고통과 걱정들로 인해서 고난받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라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들에게 특별한 재능과 능력과 특별한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Do you still need the bless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필요로 하십니까? 축복을 필요로 하십니까? Then think first whether you really need God and Jesus Christ in your life.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탤런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저주받게 된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재능을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려고 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능이 없고 더 많은 소질이 없고 더 많은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 건강 말씀 잠깐 드릴까요? 네. 다행히 주중에 에어컨이 고쳐져서 저희가 살고 갔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지난주에는 너무 힘들었죠.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스몰 그룹 화요일날 지정하고요. 수요일날 메릴랜드 속해, 그리고 금요일날 6시 반에 메릴랜드 교실에서 스몰 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그룹 2는요, 저희가 주중마다 따로 공지하니까 스몰 그룹 2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항상 연락을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예배 후에 제자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8주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좀 스피드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빛나자겠네요. 빛나 안 한대요. 안 올 거예요? 김빛나가 아니라 이빛나인데. 김빛나가 난 원래 그래. 그게 내 재능인 것 같아.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고 있는 거. 우리 이선자매님 밑에 한동안 계속해서 윤이선자매님 그러나 이쪽 지나면 제가 깨닫게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김민다 장님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지혜자님 이름을 성을 안 써야 되겠다. 그죠? 김민다 지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드리고 같이 나갈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가진 귀한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쓰여주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고통받고 어렵고 필요한 사람들이 이 물질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을 제 마음과 함께 드립니다. 이 마음을 또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더욱더 좋은 것들로, 정말 풍성한 것들로 저희 삶을 더욱더 많이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 삶의 축복으로 바꾸는 귀한 우리 알파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